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7절에 32절인데 우리 함께 좀 구분을 하죠. 우리 시편 119편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시편 119편의 유명한 구절을 한번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토부 선하다.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결국 이 119편에 흐르는 그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119편에 구분된 성격이 있는데요.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22개의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총 22개의 단락입니다. 근데 22개의 단락이 한 단락에 몇 절이 들어가 있냐면 8개의 절이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보십시오. 22개 알파벳 곱하기 22개 단락마다 8개의 절이 있습니다. 22 곱하기 8 하면 176이 됩니다. 그래서 119편은 정확하게 176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도 주일은 8절 한 단락만 언급을 하고 평일 본문은 2단락을 넣습니다. 결국 평일은 16절, 주일은 8절 하면 주일 2번 끼기 때문에 총 12일 동안에 22개의 단락 119편을 다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어제는 1절부터 16절 2개의 단락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하고 두 번째 베트로 시작되는 2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알레프로 시작되는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 저희가 유념해서 본 건 뭐냐면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119편을 흐르는 묵직한 흐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히브리어적 표현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하나 무리해서라도 히브리어가 어떤 히브리어인지 그리고 히브리어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8개, 9개의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어제 본문 잠깐 보실까요? 1절 다 동그라미 치셨죠? 어제 보면 1절에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이 율법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토라입니다.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토라의 의미는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으로 가르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저자가 1절을 통하여 자기가 경험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권위와 사랑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늘 권위와 또 사랑으로 가르치셨다는 말씀을 통하여. 자, 그리고 2절에 증거라는 표현이 됐죠. 증거는 뭐라고요? 에두트라는 이 증거는 결국 뭐죠?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언약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시편 저자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1절과 2절을 통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권위와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티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스스로 확증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 시편의 저자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죠. 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로 데렉입니다. 데렉이라는 도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활 양식입니다.
점점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몇 마디 말로 끝날 것을 이 사람은 권위와 사랑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활 양식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율례 있죠. 4절에 법도가 있고 4절 지나치시고요. 5절 율례는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영속적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이 없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유효하지만 어제도 나에게 유효했고 앞으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여전히 유효한 능력이 있는 영속적인 말씀입니다라는 경험이자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6절의 계명이죠. 미스와 들은 것을 행하는 것. 자, 7절 판단, 미시파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시파트. 아마 구약 성경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미시파트 하면 어디서 들어봤다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미시파트는 뭐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 그러고 보니 이 시편의 지금 119편의 저자는 이 말씀을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권위와 사랑으로 나를 가르치시는 말씀, 때로는 내가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직접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느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활 양식이었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판단할 때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 시편의 저자는 경험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수요일 여성 큐티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다 공부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묵상한 말씀이 무엇으로 나눠져야 되겠습니까? 제일 안 좋은 것이, 큐티 세미나는 아니지만 지금 한번 다시, 제일 안 좋은 것이 본문에 대한 지식만 나누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이 이런 뜻이야, 본문엔 이런 의미가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어제 본문에서 계속 이어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내가 묵상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와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라는 나눔.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곳한 막힘 때문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시고 허락된 이 말씀을 이러이러하게 직접 성취해 가셨습니다라는 이러한 언약에 대한 나눔. 내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몰랐습니다. 뭐가 저스티스인지, 뭐가 정말로 참인지 거짓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삼아 결정을 내렸습니다라는 나의 생활 결정, 판단, 모든 행동. 이것들이 시편 저자가 경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제 여성 큐티 집회, 또 무슨 나눔, 남성 큐티방에서도 말씀이 이러한 스펙트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나눠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삶의 모든 역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일 사람들이 매달리는 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눈 돌리는 지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로움, 눈에 보이는 어떤 지위의 상승, 또 가시적인 어떠한 목표의 달성, 이것들로 하여금 기쁨과 만족의 근원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저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저자에게 만족은 시편 119편을 흐르는 핵심적인 하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이 되었다는 거죠. 자, 119편 우리가 쭉 앞으로 묵상하게 될 텐데 열 이틀에 통해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7절에 32절인데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말씀, 18절 율법,
19절 계명, 20절 규례, 21절 계명, 22절 교훈, 23절 율례, 24절 증거. 어제 나왔던 그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입니다. 자, 25절 말씀, 26절 율례, 27절 법도, 28절 말씀, 29절 법, 30절 규례, 31절 증거, 32절 계명. 이 119편은 우리에게 큐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큐티하는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양하게 우리 삶에 침투해 오는가, 이 다가오시는 말씀 우리가 무엇으로 경험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두 개 단락이죠. 17절에서 어디까지일까요? 83, 24, 24절까지 한 단락. 거기는 기멜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는 달레트라는 히브리어로 시작되는 두 개의 단락이에요. 자, 두 개의 단락인데 19절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네모 박스 하나 쳐시죠. 구조를 알고 우리가 읽으면 목표 지점이 생깁니다. 19절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네모 박스.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네모 박스. 자, 어떤 관점으로 읽으시냐면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상황이 편하다 아니면 좋지 않다. 예,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넓게 보면 어떠한 표현으로 19절에 있는 거, 난 나그네입니다. 근데 나그네의 실상이 뭘까요? 예,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라는 거고, 앞에 부분에서 비방과 멸시를 받는다라는 어떤 그 구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저자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아까 박스 쳐놓은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나그네가 된 것이 그렇게 나쁠까요? 우리가 여행 가면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여름휴가를 다녀오셨습니다. 자, 여름휴가 가면 그곳에는 여러분들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상태는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거기서 주인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행 가서 나그네를 그렇게 힘들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알아왔고 오늘 시편의 저자도 이야기했는데 이 나그네 되었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그네 되었는데 나그네 된 인생에서 제가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비방과 멸시예요. 비방과 멸시를 가하는 그 주어는 누굽니까? 23절에 나와요. 고관들이에요. 고관들은 결국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을 주인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 세상을 주인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나그네와 같은 나의 인생을 비방하고 멸시합니다라는 거예요.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습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그네가 된 인생의 모습을 비방과 멸시를 받는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낯선 환경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현실적인 삶에서 이 시편의 저자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방과 멸시를 가하는, 나의 비방과 멸시를 가하는, 공격하는 그 사람의 고관들의 어떠한 권위, 그들의 권력, 그들의 힘을 주목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고관들의 권력이나 고관들의 능력이나 고관들의 어떤 파워, 세상적인 파워를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성경 보세요. 이 고관들의 어떠한 면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아요. 자, 21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결국 뭐냐면 이 고관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멸시해도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항상 생각합니다.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
불순종에 따른 교만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능력 있어 보여도, 그리고 권력으로 나를 짓눌러도 나는 그들의 권력과 힘을 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요? 그들의 말씀에 대한 거부, 불순종, 교만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을, 말씀 앞에 아주 교만한 자들을 결국 꾸짖으십니다.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지 않아요. 자신의 어떤 면을 볼까요? 자, 1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비방과 멸시를 받습니다. 참 비참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쌍합니다.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십시오. 나는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방과 멸시를 받지만 저는 연약해서 내 신세를 한탄하고 토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제가 주목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의 말씀을, 주의 규례들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시편의 저자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야, 저 사람 세상에 파워가 있어서 나를 짓누르는데, 나는 연약하여 나는 이런 비방과 멸시를 당하는데, 그 세상의 힘의 논리로 상황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임을 보고 그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연약해 보이지만 항상 주의 규례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임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결국 뭐라고 그럴까요? 하박국에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하박국 기자가 하나님께 좀 불만을 토로하는 핵심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이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라는 게 그 하박국 기자의 토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그래, 그 바벨론도 결국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할 거야. 그 기조가 여기를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관들이 나를 짓눌러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교만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결국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 앞에 초라한 인생 같지만 나는 항상 주의 규례와 말씀을 사모으러 나아가고 그 상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세상의 화려함과 능력 앞에 점점 초라해지는 자신의 인생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온전히 선 인생은 세상이 아무리 자기의 인생을 초라하게 평가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상황과 사람들을,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선도해 나가고 리드해 나가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러한 관점, 19절에 나오는 나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관점이 어디서 또 표현이 되냐면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거기까지요. 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같은 실상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을 보십시오. 제가 아까 미리 박스 쳐놓은 거 있죠.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예, 이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한 또 단면이에요. 그냥 돈이 있어서 좀 자유롭게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어떠한 것임을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녹사오니, 거기는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죠. 예, 하나하나 우리가 좀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좀 묵상하고 전체적인 맥락만 잡고 가지 마시고, 녹사오니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지붕에 막 비가 오죠. 지붕에 비가 오면 물이 셀 때, 지붕에서 물이 셀 때 갑자기 물이 왕창 떨어집니까? 아니면 똑똑 장기간 떨어집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예, 그 표현이에요.
녹사온이라고 할 때 지붕을 뚫고 떨어지는 빗방울이에요. 결국 아주 오랜 세월을 거쳐서 흘려왔던 이 시편 저자의 눈물과 애통함을 표현합니다. 한번 그냥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와락 울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평생의 장기간 동안 계속 흘려왔던 눈물과 슬픔이 나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라는 시편 저자의 다른 표현이에요. 결국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을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9절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예, 거기까지요. 거기서 거짓 행위 동그라미 쳐십시오. 거짓 행위. 거짓 행위가 뭘까요? 영어로 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거짓 행위가요. deceitful ways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그러니까 치링한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로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제가 그 치링하는 속임수 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조금 번역이 좀 잘 표현됐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뭐냐면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비신실성.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내 영혼이 눌림으로 평생에 빗방울이 천정에서 뚝뚝 떨어진 것처럼 장기간에 흘렸던 눈물이 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흘렸던 눈물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 삶에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때 내 안에는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이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뭘까요? 에휴, 하나님 뭐 말씀은 주셨지만 결국 인생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신앙 포기해버린다고요.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포기해버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역자들도 또 리더들도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말씀 받았는데 말씀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삶을 살아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말씀으로 내가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아쉽고 미련두고 이게 왜일까요?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지 못하면 가나안도 좋아 보이고 애굽도 좋아 보이고 미국도 좋아 보이고 태국도 좋아 보이고 세상에 좋은 게 한두 가지가 한두 가지겠어요. 자, 오늘 보십시오. 눈물 흘리는데 변화가 없을 때 어떻게 돼요? 거짓 행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내 마음이 떠나는 거를 거짓 행위라고 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큰 유혹이죠.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이렇게 내가 헌신해도 응답이 안 되고 말씀으로 순종해서 이렇게 와도 이것이 뭔가 나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항상 자기의 유익이 우선.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한다고요. 놓칠까 봐. 왜? 장기간에 흘렸던 눈물 때문에 변화없는 자기 삶 때문에 눈물을 흘릴까 봐. 그래서 내가 이 신실함을 놓고 돌이킬까 봐. 다시 애굽으로 갈까 봐. 그냥 가나안에 속해 있을까 봐 하나님께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28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나에게 좀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좀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시편 저자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상황이 어렵습니다. 계속 내가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평생에 내가 눈물을 흘려왔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나안에 속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요. 이게 얼마나 주의 앞에 신실한 태도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역전이 돼야 내가 좀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자, 결국 29절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내가 떠날 수 있는 거짓 행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방책이 뭐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결국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큐티하는 공동체가요, 큐티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움 받아야 인생이 온전히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며 걸어가는 인생과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뭘까요?
고통의 현실을 정당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 정당함의 근거는 뭡니까? 오직 말씀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보세요.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라는 것이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합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성실한 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신실함으로 붙잡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성실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31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거기까지요. 매달려 싸우니. 매달리다 거기 또 동그라미 하나 치시죠. 동그라미 치시죠. 큐티책은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쓰십시오. 그리고 한 2, 3년 됐을 때 이제는 이 책을 떠나버려야 돼도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처분하시고 좀 이렇게 쌓아놓으세요. 저도 계속 히브리어 다시 꺼내보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메모해 놓은 거. 자, 매달려 싸우니 요게 써놓으실, 요거는 좀 하나하나로죠. 다바크, 이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제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다바크라면 다바크. 이 다바크는 뜻이 이거예요. 악교 있죠. 악교풀. 악교를 어떤 물체에 이렇게 붙으면 딱 달라붙습니다. 그 표현이 다바크예요. 다바크. 어떤 악교나 풀을 어떤 물체에, 두 개의 물체에 이렇게 발라서 붙여놓으면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강력하게 붙죠. 이게 다바크예요. 매달렸으면 어디에 매달렸다고요?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 아까 증거, 어제 나왔던 증거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증거? 에두트라고 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직접 성취하시는 언약에 내가 딱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다바크를 제가 왜 강조하고 까먹지 말자로 얘기하냐면 이때 표현된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이 다바크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다바크에는 뭐와 뭐가 지금 하나가 돼요? 이 주의 증거들과 내 삶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비방과 멸시를 받는 수준이지만 지금 나의 삶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말씀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뭘 받고 있습니까? 나그네로서 비방과 멸시를 받고 있고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계속 눈물을 평생 오랫동안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열려요? 자,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이 32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나는 눌리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비방과 멸시를 받지만 영혼이 눌림으로 인하여 내가 내 마음이 녹아버리고 평생 장기간 동안 흘려왔던 눈물과 애통함이 있지만 제가 다시금 눈을 열어 말씀을 주목하고 사모함으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9편은요 굉장히 길지만 우리가 분명한 말씀 드렸습니다. 8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고. 8개의 단락. 어제 2단락을 봤죠. 그리고 오늘 또 2단락을 봤습니다. 8절, 8절. 총 22개. 그러나 그 22개의 단락이 하나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표현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 여성 큐티 나눔 방 또 큐티 집회에서도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 어제랑 오늘 이렇게 깊이 묵상하셨던 분들은 이제 내가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역에서 역사하는지를 이제 유심히 보시게 될 거예요. 증거로 역사하는지, 아니면 토라로 역사하는지, 아니면 에두투로 역사하는지, 아니면 데렉으로 역사하는지, 아니면 미시파트로 역사하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나그네 인생 가운데 오직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고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나를 세워가고 말씀이 나의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고백을 했던 이 시편의 저자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잡합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고 이제 나아가면 세상에 또 여러 가지 판단을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항상 고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미시파트로 임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항상 내 삶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정말 중심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같이 이렇게 좀 묵상하며 나누는 것은 참 저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이 됩니다. 어제도 또 집사님 몇 분 같이 나눠주셨는데 카톡으로 연락 주셔서 말씀을 중심을 두고 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들로 표현될 수 있는 생활 양식이 있죠. 아무리 바빠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 교제. 여러분들 그것이 우선순위 잡히지 아니하면 항상 뒤처집니다. 세상 가운데 뒤처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뒤처집니다. 여러분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 사역이 시작되고 여성 사역도 시작이 되는데 흐트러졌던 저의 마음들,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던 저의 삶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도 우선순위가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심으로 감당 안 되는, 열심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돌려놓지 않은 상태에서의 열심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되고 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돌려놓게 하시고 특별히 119편을 흐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심을 두고 흐르는 이 119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 나그네에 대한 인생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나는 고관들로 하여금 비방과 멸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집중하며 또 주목한 것은 이 고관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파워나 힘과 권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함을 주목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점으로 상황과 사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연약한 인생으로 그저 토로하고 하소연하고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의 규례와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평생에 눌렸습니다. 그리고 천정에서 빗방울이 새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흘려왔던 눈물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다시 힘입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명확하면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과 언약과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의 저자처럼 평생 흘러왔던 눈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저자는 그 상황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내 인생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세움받아 상황과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고 하나님 살아내고 그것들을 하나님 삶으로 이겨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성 큐티 집회 또 나눔방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얻기를 원하는 것은 시편 저자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권위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토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미시파트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법률과 규례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나누고 경험하며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여성들 또한 귀한 나눔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금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또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성령 하나님 평생에 이 말씀으로 세움받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을지언정 그 눈물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으로 날마다 세움받아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